교재를 먼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29번째입니다. 오늘 29번째 제목은 사명을 받아들이기입니다. 거기 성경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거기 앞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곧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사명을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서론적인 내용들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먹고 숨쉬고 자리를 차지하라고 지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를 만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많은 베스트셀러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다. 이 땅에 지금보다 무엇을 더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그저 춤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역 혹은 섬김이라고 불린다. 성경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준다.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여하는 동물.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마지막 줄 내용에 보면은 이 땅에 지금보다 무엇을 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저 춤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플러스가 되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 선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마이너스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자세하게 몇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이 내용을 읽도록 합니다. 남건사님 좀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말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의 섬김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두 장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신중하게 만드셨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진실이다. 내가 너를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는 특별한 과제를 안고 이 땅에 보내졌다. 예, 잘 읽어주셨어요. 자, 그럼 먼저 제목을 보면은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오늘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아까 읽은 내용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거기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게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설명을 했죠. 우리의 섬김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이고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섬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김희사모 읽어주세요.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말은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만의 위치, 목적, 역할, 기능이 있고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 성경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빚졌다.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현재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엄청난 혜택을 생각하며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결론 짓고 있다. 예, 거기까지요. 자, 금방 읽은 내용을 보면은 거기 아래에서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예요. 296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아래에서 세 번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요 표현을 조금 좀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옆에 페이지에 좀 나와 있고 어쨌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받았느냐? 바로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곧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섬기라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자,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밥 먹고 숨 쉬고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야? 혹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바로 구원을 섬김을 위해서. 섬기라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섬기라고 새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산 것이 되었다. 여기 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혹은 대가를 지불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나에게 그 생명의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라고요? 바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감사, 기쁨 이것을 가지고서 섬기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이 있기 바라고 또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섬기면 기쁨이 와요. 섬기면 감사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계속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우리 장원진 성도요 좀 읽어주세요. 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가르쳐준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인가 반문해 보아야만 한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을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목사, 신부, 전문 사역자 등을 연상하지만 실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사역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성경에서는 섬김과 사역 그리고 종과 사역자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바로 우리가 사역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상에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그녀가 즉시 되찾은 건강의 선물을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기 시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것이다. 그저 빈둥거리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즉시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답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분이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갖고 계신다. 예, 잘 읽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에 구원받았다. 그 이제 후반부 내용을 지금 우리 장원지 성도님 읽어주셨는데 거기 첫 번째 읽은 내용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표현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목사 혹은 신부 혹은 전문 사역자, 이런 사람에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은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 장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걸 보고서는 찾아가 안수기도 해주죠. 그러면 이 장모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일어나가지고서 반대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어요. 곧 섬긴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왜 우리가 복 받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라고.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괜히 받은 게 아니고, 혹은 운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것 가지고서 섬기라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 남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선교사나 목사, 수녀 아니면 풀타임 교회 사역자를 생각해왔지만 성경은 모든 크리스천의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포함된다. 직업과 직종에 상관없이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섬기지 않는 크리스천이란 말은 의미 자체가 섬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베드로는 이에 덧붙여 말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 중 얼만큼을 사용하고 있는가? 중국의 몇몇 교회들은 새 신자를 환영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지금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새로운 두 눈,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두 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두 손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심장을 가지셨다. 예, 거기까지요. 그 제목이 참 중요한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 부름받았다. 자,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면은 첫 번째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음받았다는 것은 태어났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역시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읽은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뭐 했다?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는데 왜 불렀느냐? 섬기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뭔가 해가지고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은 거꾸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차례죠? 네,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각자에게는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리고 각 역할은 모두 중요하다. 하찮은 섬김이란 없다. 모든 섬김이 다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다. 물론 어떤 사역들은 눈에 잘 드러나고 어떤 사역들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역이 다 귀하고 조그맣고 보이지 않는 사역이 때때로 큰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전등은 거실에 있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아니라 밤중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켜는 작은 전등이다. 크기와 가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몸이 아플 것이다. 몸의 다른 부분도 고통을 받는 것이다. 만약 우리 몸 안에 간이 자신을 위해서만 기능한다고 가정해보자. 너무 피곤해. 그래서 더 이상 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어. 1년 동안 먹기만 하고 푹 쉬고 싶어. 나에게 가장 좋은 일만 하겠어. 내가 할 일은 다른 기관에게 맡겨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 몸은 죽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수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같이 앉아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 잘 읽었어요. 자, 금방 읽은 내용,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랬어요. 이 표현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같은데 왜 그러면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그러면 교회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김으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곧 다른 성도들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은 가족이 안 돼요. 가족은 어디에서 되느냐?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해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또한 부모를 섬기고 이런 섬김이 있을 때에 가족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섬김이 없어. 자기 주장만 해. 자기 권리만 내세워. 그러면은 가족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은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을까? 여기에서 소속함으로써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삶은 어떤 것이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섬길 때에 교회는 행복해지고 또 자기의 삶도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섬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몸에서 간의 기능이 상당하죠. 간의 기능은 뭐예요? 해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독 역할. 우리는 몸속에 많은 독을 먹기도 하고 쌓아놓기도 해요. 근데 이 독은 자꾸 해독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독은 자꾸 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능을 간이 하는데 이 간이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간이 자기의 기능을 포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몸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은 죽어가면은 간은 그러면 살아있는 건가? 간도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속해서 서로 섬겨야만 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행복한 거고 바로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섬김이 없어. 그러면은 그의 신앙은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죽여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 장원진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리스천에게 섬김이란 시간이 나오면 스케줄에 끼워 넣어서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섬김은 크리스천 삶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섬기고 주러 오셨다. 그래서 이 두 동사가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 동안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이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삶의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 성숙을 위한 성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성숙이란 바로 사역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베풀기 위해 성장한다. 그러므로 계속 배우는 것만으로만 끝나면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표현되지 않는 느낌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할 뿐이다. 섬김 없는 연구는 영적인 침체로 이끌 뿐이다. 예전부터 잘 알려진 갈릴리 호수와 사이의 비교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풍부한 장소로 남아있지만 사이는 밖으로 물을 내보내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호수가 되었다. 예, 거기까지 잘 읽으셨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뭘 받았다고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주러.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곧 섬김이었고 그 구체적인 것, 주신 것의 구체적인 것은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죠? 그렇죠?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그 목숨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거고 목숨 때문에 밥 먹는 거고 목숨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 목숨 때문에 비굴한 일을 겪기도 해요. 그만큼 목숨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주려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려고. 바로 그것이 생명이죠. 오늘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섬김의 최고의 극치는 희생이에요. 희생. 섬김의 최고의 희생은 극치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처럼 큰 섬김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의 극치는 바로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바로 이 섬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를 보니까 성숙이란 바로 사역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베풀기 위해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잖아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성숙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삶이 뭐냐? 바로 그것은 베푸는 삶이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삶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비교를 예를 들었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져 가지고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 물이 강물로 흘러 내려가면서 한 군데 또 모이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바로 사해예요. 근데 이 사해는 짜요. 그래서 보통 바닷물보다 한 3배, 4배 정도 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 가면은 사람이 수영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떠요. 그 정도로 짜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염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그냥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도 많고 생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없어요. 별로. 생물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나치게 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는 자꾸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사해 바다는 그 물이 나갈 곳이 없고 저장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생명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디에서 풍성해지고 어디에서 아름다워지느냐, 어디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느냐, 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줄 때. 그러나 받기만 하면은 결국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 아래 많은 글지천 누가 읽은 차례죠? 남원사님. 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들이 실천에 옮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영적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섬김은 인간적인 본능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길 것을 기대하지 그 반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함에 따라 우리의 관심은 점차적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사람은 나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까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 잘 읽었어요. 여기 성경 공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미 성경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라. 성경을 공부해서 배웠으면은 이제는 섬겨라. 섬겨서 오늘 우리가 더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훈련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로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과 우유를 배달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과 누가 더 건강해요? 그렇죠? 건강하려고 우유를 먹지만 사실은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활동을 하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제 받았으면은 뭐 해야 돼요? 써야 돼.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행복하고 그래야만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똑같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 먹는 거야. 그건 어린아이 단계죠.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서 이제는 청년이 되었고 이제는 장가도 갔고 이제는 애도 낳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받아먹기만을 바란다. 어때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게 아니죠. 그것은 미성숙한 거죠. 이제 성숙하고자 한다면 혹은 성숙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받아먹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단계인 거예요. 베푸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야만 어른이 된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성숙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미성숙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저 받으려고만 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혹은 어느 교회를 가야겠다 싶으면은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요? 대부분이 받는 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 혹은 은혜 받았어. 받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는 받는 데에 익숙하고 받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활동력 있게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회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까 하면서 베푸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대가 달라졌지만 제가 학생 시절 때만 해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은 나 개척교회 가서 섬겨야지 하면서 개척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고 오히려 개척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오히려 찾아가요. 왜요?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성숙함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영생을 준비하기. 남무사님인가요? 네, 좀 읽어주세요.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라.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쓴 시간, 에너지와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것을 비교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모든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저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제겐 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일하느라, 즐기느라, 은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 모든 변명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은 틀린 답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구원하였고 불렀으며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또한 그것은 크리스천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만이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린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해서 복음서에서 5번이나 거듭 언급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삶은 사역을 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 원하신다. 예. 자,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서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어떻게 잘 살았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날이.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인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여기 직고라고 하는 것은 직접 고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직접 고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산 것이 별로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나는 그저 받기만 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나의 인생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섬김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날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었는데 그 목적은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섬김 꼭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 읽은 3번째 줄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냥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자, 곧 살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 삶은 사역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 혹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줬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 원하신다. 이타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성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섬김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일터가 섬김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섬김이 되기 바라고 또한 이 교회가 섬김이 되면 참 좋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섬김과 의미. 자, 누가 읽을 차례죠? 예, 우리 윤재선 분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를 위해 내놓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직장, 스포츠, 취미, 명성, 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섬김은 진정한 의미로 나아가는 통로다. 사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전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삶을 베풀며 사느냐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지금 아무 사역이나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아무 봉사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이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대되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하였으며 삼손은 의존족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가늠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으며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떠돌림 당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으며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다. 그들 모두 다 여러 가지 실패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를 쓰실 것이다. 예, 잘 읽으셨어요. 이 마지막이 참 멋지네. 그죠? 자, 거기 중간에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오죠?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삶을 베풀며 사느냐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치를 어디다 많이 둬요? 물질에 많이 두죠. 그 다음에 많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죠. 그래서 돈이 많이 벌었느냐, 혹은 공부를 많이 했느냐, 혹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하면서 많은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삶을 베풀며 살았느냐라는 것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은 예수를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점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관점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혹은 섬기지 않고 살다 보면은 그 일이 핑계가 돼버려요. 그렇죠? 네? 핑계가 돼버려요. 근데 핑계를 대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이야기를 해놨어요. 아브라함 노인이었어요. 나이 많았어요. 야곱, 그는 집을 떠나서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나그네였죠. 그래서 여기서 불안한 상황이었다라고 했어요. 레아, 이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요셉, 매도가 됐어요. 곧 감옥 갔죠? 모세,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잘 못했다고요. 기드온, 가난했고요. 삼손, 의존적이었고요. 라합, 부도덕했고, 다윗은 가늠했고,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었었죠. 나오미 과부였고, 세례 요한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성격이 불같았어요. 마르다 늘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인 여러 차례 결혼 생활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삭개오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마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어요. 보면 사람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약점이 뭐가 돼요? 핑계가 되죠. 핑계.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가 사명을 거스리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핑계를 들어주질 않고 그를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죠. 결국 말 제대로 못하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했다고요. 민족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고 다 실패도 있고 약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는다면, 곧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실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 쓰실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